어, 오늘은 도덕경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고지 선위 사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부유불가식 고강위지용 예언약동섭천 유해약외살인 엄해기약용 환해약빙지장석 돈해기약박 광해기약복 혼해기약탁 숙능탁 이정지서청 숙능한 이구동지서생 보차도자 불욕영 부유불영 고능패 불신성. 좀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글이 한 번에 글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고지 선이 사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예로부터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 통함이 지극히 오묘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부유불가식 고강위지용, 그 아르마리의 경지를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난 모습으로 대강 설명하여 보자면 이런 뜻이죠. 예언약동섭천 유해약외살인,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엄해기약용 환해약빙지장석 돈해기약박, 얼굴에는 엄숙함이 묻어있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술술 녹아내리고 소박함은 통나무와도 같다. 광해기약곡 혼해기약탁, 마음은 밝게 비어있어 계곡처럼 확 트이고 모든 것들을 포용함은 흐린 물과도 같다. 숙능탁 이정지서청 숙능한 이구동지서생, 누가 감히 탁한 물을 고요하고 맑아지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편안함을 움직여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보차도자 불욕영, 도를 지닌 선비는 가득 채우려 욕심을 내지 않는다. 부유불영 고능패 불신성, 채우려 하지 않으므로 옛 것을 덮고서도 새로운 것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글만으로서의 풀이는 그래요. 그 이제 사실 저도 뭐 이 한문에 대한 뭐 깊은 조예가 있거나 한문을 전문적으로 다뤄보거나 뭐 그러질 못한 시대죠.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라 그래야죠. 국민학교 다닐 때 간단한 그 한문, 뭐 산자나 강자나 뭐 하늘천자, 땅지자 이런 정도의 글들은 교과서에 실려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한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한문을 전부 다 이제 한글로 된 이제 교과서로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예, 고등학교를 가니까, 한문이 일주일에 1시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그 옛 글을 다스는 그 시나 뭐 이런 글들, 옛 어른들의 글들을 다스리는 글들이 1시간. 그래서 2학년 때는 한문 1시간, 그 고전 1시간에서 그 한문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한문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위때 그 어른들은 뭐 서당을 다닌다, 뭐 여러 가지 그 한문을 접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세상이 간편해지고 편리해지자고 하는 그 이론이나 그 실제의 그 실용주의에 의해서인지는 모르나, 저희들도 깊은 한문을 접할 수 없이 그냥 수박 겉핥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한문을 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1년을 쉬게 되는 가정이 되지, 학교를 못 가고. 왜냐하면 그때에 말하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서울 살다가 이제 전라도 지방 간척지 하는 그 사업을 하면 노를 무상 1정보, 유상 1정보에서 2정보를 준다는 약속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제 거의 이주를 내려갔죠. 전라도 땅 고흥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에 마침 이제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 그 무상 1정보의 땅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식 분배가 아니라 이제 가식으로 해서 이제 농사 지어 먹을 수 있는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 뻘바닥, 자갈밭, 일부는 뻘바닥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그런 데를 이 새끼줄 가지고 띄어서 이제 갈아서 이렇게 쭉 걸어놓고 이제 제비 뽑아서 이거 니네 그래서 우리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50정보를 이제 불화를 받죠. 그런데 그걸 논을 만들어야지, 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죠. 뭐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는 좀 집안이 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뭐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예전에 불도저라고 했죠. 땅깡차라고 이게 쫙 갖다 흙 갖다 미는 차. 그 차를 갖다 우리가 이제 쓰는데 하루에 쌀 15가마, 15가마.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하루에 15가마 쌀 주기로 하고 이제 도자, 땅깡차를 갖다 밀어서 이제 하고, 또 이제 뭐 그놈뿐이겠어요. 눈이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제 군데군데 있는 논들을 다 모를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해는 참 고생 많았죠. 중학교 졸업하던 그 해니까. 1970년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에 농사 지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엔 또 지금은 한문책 옥편이 참, 책이라는 것은 아주 참 널려있는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 손에 잡힌 게 조그만 옥편 있죠. 옥편 3,200장가 되는 옥편이 제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 해 쉬면서 3,200자 옥편을 시간 날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번 정도를 제가 쭉 써본 것 같습니다. 밤만 되면 그걸 썼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문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하고는 그냥 한문으로 뭐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3,000자를
머릿속에 담아 놓으니까, 예, 참 선생님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죠. 왜?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 글자도 제가 척척 잘 맞추고 그러니까. 예, 저 개인의 얘기입니다. 네, 개인의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 보는 것이 자유스럽고, 예, 당시에는 전부 다 그 신문의 말들이 거의가 한문을 이렇게 나왔지만 교과서에 없었어요, 교과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예. 그래도 참 그때 그 학교를 1년 쉬면서 집안에 농사 일을 하면서, 예, 내가 그 써본 그 3200자 옥편 그 글자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나마도 다 잊어버렸지만 어찌되었든 그걸 한 내가 7번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가나다라에서 희극밭지가 나가는 그 한문들을, 예, 쓰면서 그 한문을 또 익히는 법칙이 또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해보니까 무엇에다 무엇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면은 무슨 글자가 되는 것들도, 예, 체계적으로 옥표를 놓고 쭉 써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재미있게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이 이 대할 때에 거부감이 없고, 예, 지금까지도 그 참 농사 지으면서 1년 그 한문 옥편을 써본 그것이 나에게는 크나큰 재산이 되었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예, 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많은 기원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도 그러면 우선 뭔가 궁금한 게 있을 것이다 해서 궁금해해요. 근데 도는 궁금한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우리 일상에 널려져 있는 게 다 도입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 못했다는 것뿐이지 새롭게 무엇이 나와서 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이렇게 이제 드러난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고강이지요. 그러므로 드러난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모습을 한번 형상을 한번 보자면, 겨울에 강을 건너도 신중하고, 이 겨울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겨울에는 이제 강이 얼어 있을 테니까 이제 그 이제 돌아가는 것보다는 얼어 있으면 바로 지름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얼음이란 게 물의 흐름이 느리면 느릴수록 겨울에 단단하게 얼고, 물의 흐름이 강 가운데라고 어떻게 물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얼음이 얼어도 두껍지가 않으면 사람이 강을 못 건너가잖아요. 그만큼, 예, 신중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건널 수 없는 얼음에 들어서면요 벌써 이 소리가 쫙쫙 하고 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예, 또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러워. 이 말은 도를 지닌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검소하고 하심합니다. 하심. 스스로의 눈을 아래에다 놓고 세상 만물을 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들은 절대 남 앞에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도인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자랑하지도 않고, 예, 남에게 또 모양을 보여주려고 또 폼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검소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어도 그 도인 중에 한 분 그 성철 스님 계시죠? 그 스님 한번 옷 한번 보세요. 예. 그냥 바느질로 두둑두둑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 스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옷을 지니고 입고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왜? 부처님 시대에는 분소의라고 했습니다. 분소의. 즉 화장실 청소하던 천조각이라도 모아서
옷을 해 입어라 이랬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네. 그런 천으로 옷 해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미 날개 갖고 네? 그 화려한 옷들을 입은 스님들은 뭐예요? 당연히 부처님 말씀하고는 천리 밖의 사람들이죠. 그래도 많은 또 신도들은 그러겠죠. 그래도 스님이 참 저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데 좀 옷을 좀 좋은 옷, 깨끗한 옷, 조금 화려한 옷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옷을 권하는 신도들의 입장은 당연하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그런 옷을 걸치지 않아야 되죠. 그런 옷을 걸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수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예. 스님들 옷이요? 모르겠어요. 저는 옷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스님네들 옷이 그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예? 뭐 1, 200만 원은 그건 옷 축에도 못 껴요. 그렇게 실상에 제가 지금 도를 얘기하다가 옷에 대한 비유로 넘어갔는데 실상에 그분들이 도를 도통한 도인이라면 그런 옷 걸치겠습니까? 걸치라고 해도 안 하죠. 성철 스님처럼 기어 입고 입을 분이 진정한 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라고 해서 다 기어 입고 어렵고 구차하게 살라 이 얘기 아닙니다. 도는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순수하고 투박하고 소박하고 통나무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해 기약박. 예? 그러한 정신을 품지 않고서는 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 모양을 내고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적당히 이렇게 끼리끼리의 동아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도는 절대 냉정한 것입니다. 칼로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도를 지닌 선비는 가득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는 뭐 이것 공부해 보세요, 저것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천지 자연의 봄이 됐다고 봄을 알리고 봄을 배우라 한 적 있어요? 봄을 알리며 지나갈 뿐.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또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이 됐다라고 알려줄 뿐 아무 말도 안 하죠. 또 가을이 되면 곡식이 있고 누렇게 돼서 낙엽이 떨어지고 점점점 추워지면서 또 겨울을 맞이해도 겨울은 역시 모두게 다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해서 눈 내리고 추워도 겨울이라고 말도 안 하죠. 단지 사람들이 겨울이 왔구나 해서 대비하고 살죠. 그런데 겨울이 왔다고 해서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마다마다에 공부하는 당사자들의 대상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대상과 나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때때마다마다에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저도 제 스승을 모시고 8년간을 공부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스승은 제 친구의 장형 큰 형님이신데 그 어른이 저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8년 동안에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이거 하세요 소리 안 했습니다. 단 내가 제자가 질문을 물고 들어갔을 때에 그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이거 하세요. 책을 써서, 금강경을 써보세요. 화엄경을 써보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산기도 해보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공부하는 제자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렇게 했어요. 저에게 스승이 쓰신 책을 내려줄 때에도 이거 공부해서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질문을 하니까 참 여기 마침 책이 있는데 요거 한번 도움이 될 테니 가지고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어요. 내가 물어봤을 때에 그때 이제 때때마다마다 이렇게 질문 있을 때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셨지? 왜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3000배 해야 됩니다. 엉뚱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공부는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선사나 큰 대사나 참 선대에 많은 선지식들이 계시죠. 작게는 100년 전에서부터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아니면 2500년 전, 3000년 전 쭉 올라가면서 선대의 그 선지식들이 남기신 말씀들, 그 어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행자들은 그것을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것 애쓰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애쓰고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 어느 스님이 쓴 거, 이거 하라고?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 상대도 살아있고, 내가 죽어있으면 상대도 죽어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음에 굳이 오래된 죽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고만 할 뿐 내가 그걸 품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예. 물론 옛 어른들이 금과 옥조 같은 멋지고 보석 같은 그런 귀한 글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붙잡고서는 도를 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많죠. 네.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인들은 욕심을 안 내죠.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성철스님 같으신 정말 산부처시죠, 산부처. 누구나 다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고 살아가. 그러나 내 눈으로 보니까 성철스님은 자신이 부처라는 걸 증명하고 하셨어요. 부처는 말, 행동, 이 일치가 돼야 부처입니다. 요즘에 학식으로 얻어 들어가지고 이 말로 주둥이로만 아주 그냥 이 주둥이 까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왜 주둥이라 그래요? 짐승들처럼 처먹는 욕심내가지고 그러니까 주둥이라고 그러죠. 그런 놈들 얼마나 많아요. 에휴, 참. 그래, 이제, 15장에 이제 대략의 말씀은 드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다 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를 담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려서 본인이 견성을 하면 부처인 것을 아는 것이고,
본인이 아이 나는 그냥 이 생에는 그냥 중생으로 살다 가겠다. 그럼 뭐 중생으로 살다 가는 거죠. 뭐.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단지 그것이 천이 나뉘죠. 알아차리면 부처, 알아차리지 못하면 중생.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쓰는 말 중에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백척 그러면 실상의 백척이면 실상 요즘에는 뭐 얼마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백척 그러면 아주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높은 곳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진일보, 앞으로 일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어떤 사람이 그 산의 정상에서 그 한 걸음 탁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네? 근데 그 용기만 가지고 내가 뛰어내리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좀 솔직히 더러더러는 미친 마음을 지니고 야, 나 여기서 뛰어내리면 부처가 된단다 하는 마음에 뛰어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처가 될까요?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수행정진을 하면서 마지막에 진일보의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도 만나보기 어려운 얘기죠. 아니 여기 이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 부처가 된단다. 그렇게 해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부처가 된다면은 생사를 걸고 한번 뛰어내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그런 이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자들에게 도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하는 말은 생사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지니느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생사. 산다 죽는다는 것에 대한 생사를 묻고자 함에 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유냐 무의 관계에서 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있다 없다. 뭐 마음이 있다 없다. 여러 말들이 많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도를 득할 만큼의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진일보해야 되는 것은 생사심을 버려야 된다. 생사심. 산다 죽는다는 그 마지막 단계 실험에서 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강요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누가 수행하겠어요? 백척간도에서 뛰어내리면 다 죽을 텐데. 그러한 얘기가 아니란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수행의 마지막, 즉 어느 경지에 오른 수행자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냐? 진일보하는 정신. 그 진일보, 거기서 뛰어내려서 진일보하는 정신. 그것이 뭐예요? 생사심을 버려야 최종적으로 네가 품고자 하는 도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용기를 내봐라 이겁니다. 그러한 용기가 없고서는 죽었다 깨도 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는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나를 버린, 생사를 버린 그러한 정신과 마음의 살아나야 도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 도인은 그 깨달은 사람들의 행동은 알 수가 없어요. 오묘하다 그랬잖아요. 오묘하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글자만 가지고 이 도덕경을 대한다면, 뭐 저보다도 또 공부 많이 하신 뭐 대학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신 글들이 더 글은 잘 풀어놨겠죠. 그러나 실상의 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분들은 나처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천지만법은 또 사람들의 생활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도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치면 도인이고 못 깨치면 중생. 백척간도 진일보란 진일보의 속에, 그 진일보 속에 담긴 것은 나를 버린, 생사심마저도 버린 그 행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이야 오이야